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때에 유다 왕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아스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요아스. 유다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그냥 타락의 길로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고, 남유다는 그래도 이렇게 조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아달랴하고 결혼을 통해서, 그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오면서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 참 신기하게 남자랑 여자 따라가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야 할 직계 혈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달랴가 바알신 가지고 와서 바알을 섬기게 자꾸 이렇게 바가지를 긁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남유다가요,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호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창자가 배에서 튀어나와서 죽었다고 했어요. 창자가 튀어나와 죽는 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 이제 여호람은 그렇게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아하시아는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객사했다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에 그 요람 왕이 아람 군대하고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그 위에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서 그 아합의 가문을 싹쓸이 하려고 한 거예요. 그 예후의 반란을 휩쓸려 가지고 그냥 바깥에서 죽은 거예요. 객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형제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보고 아달랴 어머니가 자기 손자들까지 싸그리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그 와중에도 한 명을 살렸다고 그랬죠. 그게 요아스 왕입니다. 만약에 다 죽였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게 뭐냐면, 너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네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올 텐데, 오면 네 머리를 박살내고 너의 권세와 모든 걸 다 짓밟아 버리고 너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때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거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지 머리가 깨질 것을 알기 때문에 들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오면 내 머리를 깨트린다고 했어. 그래서 처음에 가인이 태어났을 때 사단은 생각한 거예요. 제가 걔인가?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가가 걔인가? 가가 걔인가? 해가지고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겠어요? 여자의 후손이면 지 머리가 박살나니까 사단이 들었다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가인 주변에서 막 가인을 혈기를 부리게 하고 막 화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가인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예배 안 받는다고 성질이 나가지고 동생 아벨을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 우리가 들로 가자. 이거는 뭐냐면 완전히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동생 형끼리 싸움 박질 해가지고 우발적 살인이 아니고
진짜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들에 가자 해서 가서 동생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아벨이 죽고 났어요. 그럼 이제 여자의 후손이 끝났겠지? 나는 이제 망하지 않겠지? 사단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게 셋이잖아요. 그래서 셋의 이름은 뭐냐면 그냥 아벨을 대신에 준 거예요. 예. 아벨이 원래 이제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아벨 대신에 이게 준 거예요. 대체 비슷하게 대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사람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단은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여버렸더니 여자의 후손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씨를 딱 세우네. 이 방법 갖고는 안 되겠구나. 지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타락시킵니다. 타락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막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들고 더 많이 죄를 짓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보세요. 계속 사람을 남기거든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모든 전 세상이 다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남겨요. 노아가 잘나서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가지고 이게 막 온 땅이 폐괴하고 폐역하고 사람의 생각이 다 악한 것을 알고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가는 모든 게 다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통로를 하나님이 다시 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노아, 샘, 또 샘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 그렇게 연결되고 이어지고 하면서 다윗까지 오고 또 솔로몬에서 또 남유다로 와서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야, 그 다음에 요아스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요아스가 만약에 죽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똑 끊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에 오시는 길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죽어야 할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게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아스라고 하는 태어나자마자 그 고모부의 손에 딱 맡겨가지고 6년인가를 성전에서 몰래 키우거든요. 할머니가 잡히면, 할머니한테 들키면 죽으니까. 아달랴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는 이게 끝난 것, 아니, 내 인생 끝났나? 끝났어. 아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야 끝내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교만이 뭐냐면,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겸손한 것이고 그게 신앙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황무지 인생인데 그 인생을 에덴 동산 같게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이 황무지 같으면 어떤 인생이 있어요?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는 쪽쪽 망하고 그냥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황무지 인생. 그러면 막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래서 막 확 죽어버릴까?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볼 때 황무지 같은 가능성이 없는 인생도 에덴 동산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네.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지금 삶이 에덴 동산 같아요. 다 너무 잘 돼. 모든 게 평안한 것 같고, 뭐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도 되는 것 같고, 뭐 이게 다 잘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가 볼 때 에덴 동산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손 하나 탁 갖다 가면 갑자기 모든 길이 막히고 황무지 같은 인생으로도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인임을 평생 잊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아스 왕 때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건 우연일 거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한 번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장, 그죠? 제가 얘기했죠? 4절에. 이건 항상 중요한 게 잊어보면 안 돼요. 뭔가 씨를 뿌리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됐어. 그냥 그 곡식이 익은 들판을 바라면서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렇지,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돼야지. 갑자기 어디서 왔는지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했던 말을 또 하기 싫어하거든요. 반복입니다. 같은 거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어디에서 온 줄도 모르는 이 메뚜기가 와가지고요, 싹 쓸어가 버리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남은 거 한 번 더 와서 쓸어가 버리고, 또 남은 거를 한 번 더 쓸어가 버리고, 또 남은 거 완전히 네 번째 와가지고 그냥 싹 다 쓸어가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네요. 완전히 그냥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서 너 이런 일을 본 적 있니? 이런 일을 들어본 적 있니? 유다 나라가 지금 요아스 왕인데, 왕 때인데 7대 왕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건국 이래 7대 왕까지 왔는데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들어본 적 있으면 한번 말해봐요. 그 얘기에 지금 앞에 했던 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너희가 바알을 섬긴 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통곡하고 곡하고 울으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아, 네,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또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까먹으면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부류는 1장 5절 취하는 자들아 깨어 울지어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술 마시는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취하는 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알 신전에 가서 일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 예배 드리고, 이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술 마시고, 네? 돼지고기 먹고 막 술 마시고, 그것도 막 인사불성, 필름이 완전히 끊길 때까지 술 마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3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룹 섹스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술 취하는 자들아 와서 통곡하고 울으라는 말은 너희 바알을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망하게 됐으니까 울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울으라고 그랬어요? 8절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정혼해가지고 이제 이제 같이 내가 남편과 살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살지도 못하고 살아본 적도 없는 살아보려고 하는데 죽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여자가. 그 남편과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정말 결혼해서 살려고 집 구하러 갔는데 남편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렇게 울어라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우연이 아니고 내 죄 때문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에 보시면 두 번째 사람들을 부릅니다. 누굴 불러요? 농부들아. 농부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세요? 부끄러워할지어다. 또 울지어다. 곡할지어다 그랬죠? 너희가 잘 살아보려고 솔직히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하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준다 하니까 이게 풍성해서 소출이 풍성하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알을 섬겼다. 근데 웬걸 추수 때가 돼서 이제 탁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메뚜기가 와가지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네 번을 와가지고 완전히 다 싹 쓸어 가버리네. 이런 일이 세상에 있냐? 너희 부끄러워해라. 부끄러워하고 곡을 해라는 거야. 울어라는 거야. 세 번째, 또 사람을 부릅니다. 13절에 제사장들을 부른다고 그랬죠? 13절에 제사장들 너희도 와서 너희도 곡하고 우는데 너희는 너희 혼자 곡하고 울지 말고 그랬죠?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 다 불러 모아 성전에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게 지도자라고 그랬죠? 자기 혼자 회개하면 좀 그냥 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 불러서 회개시키게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같이 회개하는 사람이 그게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울어라고 지난주에는 곡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울어야 되죠? 그게 15절이라고 그래. 15절 보세요. 그 날이요. 슬프다 그 날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게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그랬어요?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고 15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건데 오면 메뚜기가 뭐 이렇게 싹쓸이하는 이런 정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울어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느니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랬죠.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이제. 이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거 제사장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13절로부터 쭉 지금 제사장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장 1절까지 연결되는 건데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떨게 해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 여러분 신기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유다가 진짜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주전 586년이거든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해요. 물론 이제 처음에 607, 그다음 607인가, 그다음에 597, 그다음에 58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는데 주전 세 번째 586년에 침공할 때는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게 사람들 다 죽고 다 탈취당하고 다 그냥 강간당하고 다 죽고 다 뺏겨가고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요. 그러면 지금 요아스 왕 때라고 그랬죠? 이 요아스 왕은 7대 왕이거든요. 유다가 진짜 마지막 왕 때 이제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려면 아직 얼마가 남았냐면 대략 한 150년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150년 후에 니들이 망할 거니까 지금 울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이고, 뭐, 150년 후에 망할 건데, 굳이 지금 회개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의 재림을 안 믿는 건 아니야. 믿어요. 그런데, 아유, 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직 좀 많이 남았어. 그러니까 그때 되면 지금 막 즐기고 살다가,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대충 그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하면 그때 정신 차리고 내가 제대로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고 할 때 80마일 운전을 쫙 합니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아무 일도 없으면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아요? 아니면 계속 80마일로 갑니까? 계속 80마일로 가게 돼 있어요. 70마일로 가든지. 사람은요,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절대 예를 들어서 뭐 주님이 이제 오십니다. 준비하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어제까지 죄 짓고 살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죄 짓는다고 내일 하나님이 때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죄 지어도 되네 라고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계속 무뎌지고 처음에는 예? 막 이상하게 되지 않겠죠. 처음에 죄 짓고 오면 괜찮네. 이제 또 조금 더 바늘 도둑이 뭐가 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점 소도둑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처음부터 막 엄청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하나님 없다라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예배 드린다니까요. 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점점점 조금씩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지. 뭐 갑자기 뭐 어제 뭐 죄 짓던 사람이 오늘 변화돼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 사실은 유다가 망하는 게. 그런데 요았을 때 지금 뭐라고 해요? 곧 지금 이제 임박했으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하세요. 뭐 하다고요? 자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울고 곡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여호와의 날이 왔어요. 진짜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호와의 날이 왔다 할지라도 그 전에 회개한 사람은요, 자기 영혼 살고 가족도 살리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읽어보셨어요? 제가 읽어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150년 후에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망할 텐데 요엘이요. 마치 영화관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3D, 4D로 보면 막 얼마나 생생하게 그게 보입니까? 그렇죠. 영화인데 마치 이게 지금 환상인데 요엘의 눈에 요엘이 지금 옆에서 영화를 보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지금 상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글로 적고 있는 영화를 보면서 그걸 글로 적고 있는 듯한 게 너무나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제 이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회개하세요. 그럼 사람들은 회개합니까? 안 해요. 회개 안 한다니까요. 콧방귀만 낀다니까요. 사람은 언제 회개하는 줄 아십니까? 실질적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야 회개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없잖아요. 고통이 없잖아요. 아니,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하는 일이 다 잘 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무릎 꿇고 정말 울겠어요? 뭐가 안 되니까 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왜 우는데요? 뭐 일이 제대로 안 돼. 뭐 자녀도 일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뭐 남편 집안이 막 이상해 막. 그래서 우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에스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하면 구약 성경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있죠. 에스겔 5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5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5절. 자, 보세요. 에스겔 5장 15절. 에스겔 5장 1156페이지입니다. 1156페이지. 에스겔 5장 15절 16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너에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냐. 그다음 16절 시작.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여기에 지금 15절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이방인 앞에서 막 수치와 조롱거리가 된다. 죄 때문에,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16절 보세요.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낸다. 여러분, 기근의 독한 화살을 누가 보낸다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지금? 내가 보낸다고 16절에 말했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기근의 독한 화살을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린다. 사람에게 가장 고통이 뭡니까? 먹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살기가 너무 막막하고 막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 벌써 힘들어지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낸다 그랬잖아요. 보낸다.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요. 뒤틀리고요. 가난하게 사는 거는요. 물론 뭐 다 100%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뭐냐면 거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인생이 꼬이고 뒤틀리고 형통하지 못한 것은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타고 들어온
영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막 귀신의 고통받고 막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 막 사고도 당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나?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못되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요. 진짜 부모의 마음은 뭐냐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건데 자녀가 너무 엉망으로 가면 좀 냅두는 거예요. 좀 뭐 한다고요? 냅둬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난 다음에 또 효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똑같아요. 고난이 없잖아요. 완전 이상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이상해져요.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 뭐 깎이고, 그죠? 막 깎이는 거 아니에요. 깎이면 아프지. 근데 깎아야 되는 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귀신에도 좀 시달리고 막 이런 병도 막 걸려보고 막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워보고 이런 걸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고난이 없어도. 진짜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는데도 기가 막히게 막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막 너무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면 막 미치고 밥을 안 먹어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리라면 이 정도 막 각오하고. 유사님이 군대 갔다 오셨죠? 그렇죠? 군대에 가면요 어떻게 하냐면 기상하잖아요. 그러면 기상하면 이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죠? 아침 식사를 하면 식당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 네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막 가고 싶은 사람 가고 뭐 시간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가라 합니까? 보통 군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 기상도 정해져 있어요.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나는 늦게 일어나고 싶은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일어나서 줄을 다 열을 맞추고 줄을 맞춰서 군가를 부르면서 식당으로 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반드시 생기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굳이 아니 밥 먹으러 가는데 굳이 이렇게 열을 맞추고 좌양좌 우양우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군가는 뭐 자 하나 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속에서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런 막 갈등. 근데 막 대우를 이탈하면 또 영창 가야 되니까 그런 건 싫으니까 막 얼굴 막 구기면서 막 하는 척하면서 따라가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신앙생활이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야 가라 예 가고 가는데 여기까지 왔어. 근데 그만해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계속 안 해. 주님이 딱 거기까지 그만 예 그만 딱 합니다. 주님이 밥 먹어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냥 항상 안테나가 어디에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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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주님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요?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 주인이 나한테 나를 잘 봐가지고 건물 주인이 야 네가 참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우리 여기 건물 1층에 건물이 하나 비었어. 내가 지금 렌트비의 10분의 1만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너 써. 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박이다. 이거 아주 그냥 하나님의 복이 굴러오네. 오늘 어쩐지 2016년 다르더라.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장 막 뭐부터 할지 그 자기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 부탁하면서 야, 기도 좀 해달라고. 잘 되면 내가 한턱 쏜다고 막 하잖아요. 막 밀어붙이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뭘 할까? 요거를 하면 잘 되겠지. 그래서 막 조사하고 막 이렇게 또 통계도 해보고 뭐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 잘 될까?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이렇게 지금 들어왔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그걸 물어보지 않는 게 뭐라는 거예요? 죄예요, 죄. 이제 죄의 개념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주 모임을 이제 할 건데, 우리 교회 분명히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신앙생활. 근데 이걸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이 전체 그림을 딱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성경을 읽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죄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잖아요. 세상 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힘든 줄 아세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너무 내가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오고 그럼 우리는 그냥 말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받는지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막 화나면 화나는 말하고 막 그냥 속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다 뱉어버린다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가봅시다.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장 보세요. 1장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371페이지입니다.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는 건 잘 듣고 얘야 말은 많이 하지 마. 더디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성내는 것도 더디 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데 현실은 우리 잘 알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어때요? 듣는 거 안 들어요. 제가 3명을 딱 보니까요. 나이 든 분들 이제 보통 한 중년 들어가잖아요. 3명이 모이면 다 각자 자기 말 해요. 아무도 안 들어요.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각자 다 자기 말만 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안 듣다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냥 말만 해요.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안 들고 또 뭐라고 하면 금방 성내요. 또. 이게 반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듣기는 늦게 하고 말하기는 빠르고 성도 빨리 내고 이렇게 반대로 살아간다니까요. 뭔 말인지 아시죠? 3장. 이거 하나 더 보세요. 그 다음 장 3장 2절 3장 2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렇죠?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요. 교양 있는 척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에 실수가 3절 보세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죠? 말에다가 입에 재갈 물리잖아요. 우리한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 아니에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렇잖아요. 배의 큰 배를 이 키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이네, 불. 불이 내 입에서 나가면 어떻게 다 태워버리는 거냐. 불의의 세계라. 불의하죠, 불의. 의롭지 못하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는 게 혀래요, 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요, 지옥불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 이제 정말 뜻대로 살려면 말을 조심을 하고 내 속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냥 막 내뱉으면 안 되고 말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말들을 하느냐 하면 성경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이 온다 온다. 하나님이 너 그렇게 자꾸 하면 친다 막 여호와의 날에서 심판한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죠? 야 그렇게 친다 때린다 말만 하지 말고 진짜 해봐. 진짜 때려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요. 요엘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앞으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상세하게 너희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릴 것이다라고 아주 그냥 앞에서 눈으로 지금 보는 듯이 묘사하고 있는 게 2절부터 11절이에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는 못 보니까 2절 한번 보세요. 곧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이 말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바벨론이 침입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많고 강한 백성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150년 후에나 지금 일어날 일을 지금 영화를 보듯이 요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요엘은 보이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요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햇빛처치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증명되잖아요. 아니 15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을 지금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환상으로 보여주잖아요.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들이 오면 그냥 모든 캄캄하고 뭐 구름이 덮이고 이거는 그냥 더 이상 이제는 아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계속 읽어보시면요. 아, 이 나오네. 3절 한번 보세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러니까 그들이 오면 앞에도 불바다요. 뒤에도 불바다요. 그냥 온 그냥 천지가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불바다 본 적 있으세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소. 그건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여러분 눈앞에서 불바다가 일어나는 걸 안 봤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죠? 왜 지금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안 하면 안 믿거든요. 콧방귀도 안 낀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태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왜 망하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붙들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도 하나님이 때리는 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회개치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 태도. 죄에 계속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생하게 말을 안 해주면 안 믿는다니까요. 보세요.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이 말이 그 말이네.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 같은 참 좋은 땅이었는데 그 침입해 오니까 뭐가 돼요? 완전히 그냥 모든 게 초토화돼가지고 황폐한 들 같아요. 황폐한 들. 사막 보셨어요? 사막에 하루라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살아요. 막 여기는 물이 있고 초원이 있고 너무 좋아요. 그런 내 인생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오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막처럼 되어버린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요. 시리어스하게 안 받기 때문에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4절부터요.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그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그 기병 같고 5절에 보니까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 같고 그다음에 강한 많은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고 이게 마치 진짜 앞에서 보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앞에서 백성이 막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다. 막 백성의 막 얼굴빛이 막 완전히 질린 거 아니야.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보세요. 용사같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성벽을 기어오르잖아요. 그죠? 군인들이 바벨론 군대가 오면 성벽을 기어오르는 거예요. 막 무사같이 막 기어오르고 앞으로 나아가고 줄을 이탈하지 않아요. 얼마나 조직화된 군대입니까? 이게 지금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것처럼 요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야, 부딪히지도 않는데 걔네들은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아, 이게 좀 그 3번에 그 상하지라고 하는 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2번에 끊치지 아니하며 그렇게 돼 있죠. 밑에 각주에 보면.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막 쫙쫙쫙 아주 조직화된 군대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위에서 막 돌 던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망하면 안 되니까 막 돌도 던지고 막 활도 쏘겠죠. 그런 것도 상관없이 돌파한다는 거예요. 돌파하고 막 나아가나 끊이지 않아요. 상하지 않는,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또 누가 메꾸고 또 만약에 돌 맞아서 떨어지면 또 그 밑에 사람이 또 군인 하나가 또 가서 그 자리 메꾸고 이런 군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지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이런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또 보세요. 이제 성중에 뛰어들어가네. 아, 무너졌구나. 성벽 무너진 거예요. 다 기어 올라가서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보세요.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집까지 들어가네 이제.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군인들 말고 집에 있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노인들, 애들, 여자들 다 탈취하고 죽이고 강간하고 다 뺏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리로다. 요거는 요거는요. 잘 들으세요. 그 바벨론이 침공할 때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는 일이에요. 보세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어. 이거는 이중 예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는 지금 요엘이 여호와의 날 중에 여호와의 날이 제가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날 중에 여호와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이 10절은요. 요엘이 환상으로 예언을 하면서 저 먼 날, 저 먼 날, 저 훗날 예수님이 인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의 모습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언의 중첩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올 때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세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11절만 보고 마치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진격하라, 앞으로 가라, 물러서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 같죠.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왕이, 바벨론 왕이. 그런데 성경은 누가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럼 이제 성질이 나고 두고 보자. 니는 뭐 잘하나 못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 바벨론이 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거예요. 이때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울고 통곡한 사람은 적어도 그때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때에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가정의 영혼은 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해피처치 여러분, 2026년에는 하나님, 내가 정말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울고 통곡하고 곡을 하면서 정말 살아내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만드시고 저주가 끊어지고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너무나 상세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이제 바로 그들에게 회개치 않는 그 고집스러운 태도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에게도 2026년도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찢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통곡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죄가 죄인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인생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2026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다 받고 사명을 다 받고 하나님 뜻대로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다 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